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와우, 4월 3일. 이번 주가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애굽의 열지한 가운데서 10번째를 하면 좋은데, 왜냐면 고난주일, 6월절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오늘은 그 역사 속 하나님의 선 14번째 시간, 애굽의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입니다. 그게 그 출애굽기 9장 한 장에 다 있습니다.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이제 재앙 5번째, 8절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6번째, 그리고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가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아는 것은 뽑힐 것이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시면, 우리 영의 문을 열어주옵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나이다. 저희가 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2000년 전 이번 주에 십자가를 가신 우리 예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5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그 5번째 재앙은 이제 그 가축들이 죽는 거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가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큰 사람들.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1장 가시게 되면은 1장 8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요셉은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함의 자손, 남쪽에 있던 함의 자손이 북쪽에 있던 셈의 자손을 멸망시키고 함의 자손이 왕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집트 역사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그랬습니다. 즉 민족이 다른 거죠. 이건 이제 이집트 역사에서 이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즉 함족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군사력과 정치적인 파워와 그 군사력을 잡으면서 이제 그 무자비하게 다 이제 없애버리고, 남쪽에 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함의 자손들이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기네 영웅의 이름은 알지만 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아의 장자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지고 커가지고 뭐만 알았냐면은 그 브타, 네비스, 하소르,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집트의 신들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집트 신들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이제 부타라고 하면은요, 부타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이집트 신화에 보게 되면은, 부타가 말을 해가지고 그 세계가 창조되게끔 도움을 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부타라고 하는 거는 그 이집트의 모든 공인들, 장인들의 그 신이었어요. 그리고 무네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 머리를 가진 건데, 보통 그 전쟁 나갈 때 그 힘의 상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로서의 즐길 수 있는 joy and motherhood. 그러니까 엄마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나 그런 기쁨의 그 여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고 아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그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는 건데요. 이게 태양의 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니까 농작물도 자라게 하고 햇빛도 주고 그다음에 바람도 불게 하고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바로 시대 때는 요즘 한국말로 이 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로왕가 파로인가 파로일인가 또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성경에서 바로라고 그냥 읽었어요. 페로 바로라고 그냥 이제 읽었죠. 자,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게 되면은 이 소들이 그러니까 모든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6절을 한번 봐야 돼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이 하냐면 all the livestock of Egypt. 근데 이걸 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all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말로 모든 생축이라 그러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콜. 근데 그 말이 그 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뜻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전부, 전체, 아니면 어떤 파트. 근데 어떤 파트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 뭐냐게 되면은 남아있는 부분보다 그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콜이라 그래요. 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장 19절 봐요. 이제 9장 19절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잠깐만. 9장 6절에서 다 죽었다며. 근데 9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남아있는 거 다 안으로 들여놔라. 하면 9장에서 6절하고 18절, 19절하고 틀린 거, 상충되는 겁니까? contradict each other. 상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은 숫자가 남아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할 때 이거 6대4 아니면 7대3. 죽은 것이 6, 살아있는 것이 4, 아니면은 죽은 것이 7, 살아있는 것이 3. 그렇게 많이 죽어서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6절하고 18절, 19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죽은 가축들을 그죠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 말하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에 어떤가 봤더니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돈을 벌고 좀 그 노예들의 장이 돼가지고 이집트인 같이 행세하면서 이집트인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못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마다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도 커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또 뒤로 챙기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뭐 교회에 보통 작은 식당, 그러니까 시장통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가 막국수집을 하면 한 주일에 1200그릇, 1500그릇 팔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2000명이면 한 방에 주일날 한 번에 2000그릇 파는 거야. 온 교인이 어디 점심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그릇 이상은 그냥 파는 거예요. 하면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식자재서부터 그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00명 넘으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재벌이 부럽지가 않죠. 이제 그거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부자같이 노는 것들, 즉 성직자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성직자라고 하면서 돈이 돌아가니까 몸은 거기 있지만 행세는 세상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가축들이 죽어 넘어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 아까 그 여자 신 봤죠? 하토르. 한국말로 하토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Joy and the Mother. 기쁨과 어머니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돈에서 온다는 거죠. 어떤 재물에서 온다는 거죠. 어떤 풍부함, 이 세상에서 풍부함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애국의 가춤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게 8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재앙 왔을 때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한 말입니다. 이 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양이죠, 양. 이집트 사람들은 그 양이 어떤 신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거 마지막 재앙할 때 이제 이걸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양은요, 이집트의 종교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양의 털로 만든 그 한국말로 울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면이라 그러나? 그 양의 털로 만든 걸 면이라 그래요. 울. 캐시미어. 근데 그 양의 털로 만든 그 옷도 안 입었어요. 즉 양의 고기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양이고 몸이 인간인 그런 그 이집트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은 그 거룩한 동물에 속했는데 그것을 잡아서 희생을 드린다? 그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가축이, 그 양이 어디 있었냐면 고센 땅에 있었거든요. 고센 땅에서는 가축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양이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이 죽어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즉 우리의 그 기쁨이 이 세상의 풍부함에서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에서 시작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그 희망에서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풍만이 있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이게 끝나게 되면 다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한테 풍부하게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이니까 없는 이웃과 멸시당하는 이웃과 짓밟히는 이웃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라라고 하는 그 도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재물이 이 세상의 평안함과 그 행복이, 그 만족감이 나의 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준 도구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뜻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쓰고 나면 거지가 되는 거죠. 경제공황 왔다? 다 그냥 가는 거죠. 다섯 번째 지향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세무서도 없죠. 법정도 없고 경찰도 없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같이 하십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그 한국에 계신 분한테 이 사진 찾는 걸 맡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여섯 번째 재앙에 이제 구글 이미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진짜 막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9장 8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악성종기입니다. 악성종기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그냥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징그러워요. 출애굽기 9장 10절 보니까 이게 티끌 있죠. 자,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리라. 즉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기르셨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수메리안 컬처 나오죠. 아카디안 컬처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집트 컬처입니다. 이게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수메리안, 아카디안 지나가지고 이집트 컬처, 하나님이 그 세운 이집트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큰 문명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문명 이런 거 가지고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네들 멋대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신을 만들었는데 특히 그 신 그 이름이 뭐냐면 세크메트, 세라피스, 이모텔 이런 그 이집트에서는 그 치료하는 신들입니다. 지혜의 신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크메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의 여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크메트라고 하는 거는 그 고양이 얼굴에 여자 몸에다가 칼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만화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화를 만들고 있죠. 이제 이게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그 나온 거죠. 즉 이런 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변해서 그게 신이 된 거죠. 하면 그 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왔죠. 그 엉터리 신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신은 어떤 거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많을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나는 유명한 목사가 돼서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는 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뜻은 찾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크게 돼서 크게 하고 크게 하는 그러니까 술 먹고 하나 큰 목사 되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 기도원 가서 울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어. 내가 어떻게 되는 것만 관계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온 너희들 그 상상력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몸에다가 뿌려버려요. 독종이 나에게 시작을 하죠. 그 독종이 지금 그 만화로만 몇 개, 왜냐하면 그 실제는요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 지금 세계를 보고 계신데 이제 이건 그냥 만화로 그려놓은 거고 실제는요 진짜 그 소나 뭐 낙이나 뭐 이런 거하고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독종들이 나가지고 있는 모습은 진짜 그 눈을 뜨고 그거 자세히 봤다가는 하루 이틀 밥을 못 먹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사진은 다 빼고 만화만 지금 여기다 지금 그려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매지션들이 있죠. 마술사들.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 근처에 마술사가 못 오게 막으세요. 독종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즉 너희들 다 가짜라는 거지. 천하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9장 14절이죠. 9장 14절이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럼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가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의견을 더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는 분들, 자칭 신학대학교 교수, 자칭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코비드19는 눈에 안 보이고 몸 안에 종기가 나는 걸 말하는 거죠. 폐 안에. 이제 두 번째, 세 번, 두 개가 더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거 더 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함.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 의견, 내가 필요한 거 꺼내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 악성 종기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전염병의 여신 세크미스라고 지금 해놨는데,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죠? 그죠? 자, 이런 전염병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여신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피, 그 피가 있으면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피가 있으면 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피가 없으면 나는, 자, 로마서 10장이죠.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고백하면 그건 생뚱 거짓말입니다. 믿으면서도 고백을 안 하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즉 믿고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입니다. 아니. 로마서 10장이 되니까 믿고 고백한다.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세크미스 같은 이런 애들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즉, 우리 신체에 필요한 그 신유, 마음에 필요한 평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만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세크미스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의 능력에,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만, 그때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 진정한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의 치유가 그럼 어떻게 옵니까? 야고보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근데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키는 뭡니까? 키는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세크미스 같은 것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한다라고 다가올지라도 의인의 기도면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하는 겁니까? 제덱 말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제덱이죠. 즉 내가 받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다 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은 이집트 사람같이 개같이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한 주일 동안 교통사고 안 당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성가대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건강보험입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험회사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거 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은요, 우박입니다. 우박. 아까 이제 그 9장,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18절, 19절에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옵니다. 어떤 자비냐? 야, 아까 처음에 그 가축들의 죽음할 때 그때에 모두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단어 해설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6대 4나 7대 3. 죽은 것이 6, 남아있는 것이 4, 아니면은 죽은 것이 3, 7,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것이 3. 이제 그렇게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때 이제 그때 콜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게 뭐냐 되면은 그러면 그때에 죽지 않은 30%나 40% 남아있는 가축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내가 우박을 내릴 테니까. 근데 그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은 24절 봐요. 출애굽기 9장 24절. 우박이 내린 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할지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23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즉 우박과 불이 같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가축 넣는 데다가 넣어놓은 사람은 그 가축들이 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크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으면 그 목사가 훌륭하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통일교도 건물 큽니다. 사람 많습니다. 불교 조계종도 건물 크고 사람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여러분. 4월 초파일 날 거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계종 대웅전 앞에 그거 그거 지 이름 넣어가지고 연등 하나 키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수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금, 돈 사람 따져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큰 종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좀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 무식하신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는 세대를 제대로 보고 그 쓴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을 질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거는, 장로라고 하는 건, 권사라고 하는 거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야, mute 벙어리 개 XX더라. 히브리어 보세요, 그거. 제가 좋은 말은 개 같은 분들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하게 되면 아니 개 XX예요. 이 벙어리 개 XX더라.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청정하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 우박, 불과 우박 떨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셔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남아있는 자기의 그 자산들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이집트의 신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트라고 하는 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누트하고 갭하고 결혼해가지고 5명이 낳았다 그래. 5명이 낳았다 그랬죠. 두 번째가 오스사이러스가 1번이고 2번이 아이시스죠. 그게 팔레스타인 들어와가지고 바알하고 아세라가 되죠. 바알하고 아세라가 되게. 그런데 그 누트, 그 다음에 아이시스, 그 다음에 셋. 이거 다 이집트 그 농업의 신들이고, 그 다음에 슈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대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집트 신들은 다 어디 갔어? 이게 개국 이래로 그런 우박하고 불덩이는 안 떨어졌어요. 개국 이래로. 근데 그거를 보고도 바로가 마음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한번 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트. 하늘의 신이죠. 자, 그 아래 놓이는 게 누굽니까? 갭이죠. 세트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오사이러스를 죽인 그 죽음의 신이죠. 근데 아이시스가 지옥까지 그거를 죽음의 신이한테 죽은 오사이러스를 이제 쫓아가죠. 근데 오사이러스의 죽은 몸을 안 썩고 지옥까지 무사하게 옮긴 게 누굽니까? 네 번째 딸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슈라고 하는 그 딸, 그러니까 그 신이 나오죠. 그 공기의 신을 말하는 거죠. 이 공기의 신은 뭡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못 만나게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게 공기의 신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늘의 신, 공기의 신, 땅의 신, 이거 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어디까지 돼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올리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등을 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나는 그
그 뒤에 줄 섰다라고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봐줄 거야. 웃길래? 웃길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나가는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거둬야 된다고 배워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 배워준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그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지들 멋대로 되거든. 근데 그런 엉터리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겠지. 어떤 벌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내려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나만 할 거 지금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에스카타라지 한국말로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편한 게 있겠습니까? 온전한 정부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경제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큰 날 상황의 마지막 때에 종말을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문 앞에 바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피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잘났으니까 이러고 있든지 내가 이 교회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어디 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갈까? 감히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공중분해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이름 팔아서 했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이거 금방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자, 한번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이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우리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남한테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로마의 신은 보시오. 황제 네로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신이 화가 났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은 학살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내가 못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그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건물에서 거지들 한 20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거지 중 하나가 마약을 가져가지고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쫓겨났어. 우리 다 쫓겨났어. 우리. 그래갖고 저하고 월마트 파킹장에서 한 주일을 5월달에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교회 여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황 목사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라. 우리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 암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 저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못된 놈한테 걸려가지고 당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있으니까 나는 교회 갈 때 멸치라도 볶아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다. 당신 뭐 했나?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할 만 주십시오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때만 기억하게 되면은 가슴이 알아합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새빨간 생뚱 같은 거짓말이지 그거는. 즉 우리 잘못한 거 이거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다가 당했습니다. 기쁘게 당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월마트에서 한 주일을 잤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알았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준 것은 백인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1,000불 주면서 이걸로 아파트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교포 사회에서 믿는다라고 하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어디 갔어 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그것도 인정이 되는 백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한국 여자 권사는 와가지고 욕을 하고 갔다니까 우리한테 당신의 죄는 나는 멸치라도 못 가서 교회 식구들과 나눠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셔서 그죠 제발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거지다 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내가 그 화를 어떻게 당하라고? 아유, 세상에 누구는 몰라도 그 집안은 거지되면 안 돼. 어우, 안 돼. 큰일 나고. 즉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게 되면은 지금 5, 6, 7번째 이 장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게 되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옵시고 창조전에 허락하신 그 삶의 가치가 다시 부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나의 실수를 인정할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거를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또 불이 섞인 그 우박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미 거기 가서 이미 죄를 받았을, 우리의 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까? 큰 교회 장로입니까? 어떤 유명한 기도원의 어쩌고입니까? 어떤 미션 단체 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보고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에서부터 목사와 신학교주가 교인들을 데리고 절을 왜 갑니까? 난 도무지 아주 이해가 안 갔구나.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더하고 있습니다. 마냥 더하고 있는데 여자 장로도 더했습니다. 여자 목사도 더했습니다. 다 더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재앙들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만약에 이 재앙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미 떨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전에 허락하신 우리 삶의 가치가 다시 부여될 겁니다. 다시 부여될 겁니다. 제가 이거 다시 부여됐다고 하는 말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몇 시간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상이 많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옵시면 저희 철을 여러분 교회에 한번 불러서 간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 가요. 나 한국 교회 안 가. 근데 아마 우리 처럼 와서 간증해달라 그러면 간증하러 갈지도 모르니까.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혹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 그 큰 교회 크게 쫓아나가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오면 망하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오면 이제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자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두지 마옵시고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구해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이 맡기려고 했던 창조 전에 계획한 그 일을 다시 맡겨 주시옵시고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평생에 감당 못할 주의 자비